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은혜가 되십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꼭 맞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만 잘 부르고 찬송가 가사대로만 살면 할렐루야입니다. 가사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영생을 맛보십니까? 속으로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다루실 테니까. 그다음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살고 있어요. 사는데 중요한 건 오늘도 내일도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 사는데 교회가 나가지고 집에 있거나 딴 데 있으면 주 밖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주일도 월요일도 주일도 화요일도 언제나 주 안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사 그대로 험하고 멉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요. 그런 은혜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틀이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금요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목, 금, 토가 연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더 여유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월화수만 지나면 빨간 날이니까요. 그래서 고향도 가시고 부모님도 뵙고 친척도 만나고 그런 설날이 있고요. 그 전에 수요일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사순절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시작하는 날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제의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이 타고 남은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 회개했거든요. 그런 의미의 회개한다는 뜻의 제의 수요일이다.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가시면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주보의 사순절 순례 말씀 묵상 내용을 이렇게 미리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서부터 새벽기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갈 텐데 말씀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힘써 가시면 예년과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좀 황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구역장이고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십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남편이 교회 나올 때가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남편 보고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재차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교회 안 나와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힘을 줘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몽댕이로 머리 한 대 탁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 같아요. 성실한 사람 같아요. 나쁜 짓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냥 반듯한 남편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삶은 더 나은 사람인가요? 또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 사람들이 그 중에 좀 엉뚱한 사람이 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집사님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게 뭐냐?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게 놔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뭐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이다. 뭐 기적도 하고 놀라운 일을 해하는데 훌륭한 분인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이 참 의로운 사람이다. 뭐 좋게 그 정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설교하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걸 믿고 따랐던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것을 학수고대하니까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능력을 따라 준 거 아니라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함께 유무상통할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재림,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현재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생명력을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예수를 믿어야 한다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잘 살고 오래 살고 복 받고 예수 믿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은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전해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주님이 오실 줄로 믿고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심야기도 때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수련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은 뭐 예수 사람들이 재림이라는 얘기를 하면 다 이상하게 봐요. 재림이라는 얘기는 이단이나 하는 줄 알고. 그 용어를 왜 이단한테 뺏겨요? 우리가 재림 안 믿습니까? 시간마다 주님께 다시 오실 걸 믿는다고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재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계속 고백해야겠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무슨 재림이 뭐 이단만 얘기하는 겁니까? 재림이? 아닙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할 줄로 믿었어요. 정말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맛보며 살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가 있는데 카타콤은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있는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도심 속에 평지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카타콤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뭐 핏박이 있고 막 그래 그런 게 아니고 하도 그 당시 로마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그걸 피해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카타콤에 가보면 그 카타콤 지하 교회의 벽에 보면 성경 구절도 있고 성경 구절이 거기 벽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서로 신앙의 간증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무리가 카타콤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의 본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만큼은 교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왜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집착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신앙만큼 우리가 굳게 지켜가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잖아요. 부활하신 거 믿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걸 경험하면서 생명도 경험하고 감격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요즘 보면 십자가 뭐 배지도 다는 분도 있고 반지도 끼는 분도 있고 뭐 목걸이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래도 그런 걸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십자가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원래 사형 형틀입니다. 그것도 중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라는 게 십자가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록에 보면 밥 먹다가 십자가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치욕스럽고 거북한. 그러니까 안민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죄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안민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상징입니다. 요즘은 이 통일교란 말도 잘 안 쓰고 뭐 교회가 저기도 있는데 이상한 뭐 명칭을 붙여가지고 통일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원래 통일교회 여러분 교주 문선명 씨는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예, 어떻게 에스카가 죽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어디 외국에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부자가 돼야 무슨 인류도 구원하지. 가난한 애 쪄들어가지고 무슨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가난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돈 많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통일교가 돈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패 상징이라는 게 십자가가
조금 그래도 뭐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죽은 거다. 뭐 그 정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 마지막 15절에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씀이에요.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승리의 외침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고요. 그럼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를 거 아니겠어요? 우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 이를 위해 당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뭐 마태복음도 볼 수 있고 마가복음도 볼 수 있고 요한복음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어떤 부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더 깊이 이해한 성경 말씀을 보려면 히브리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대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잘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속죄 제물로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을 믿습니다. 속죄제의 역사가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피의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기 하나의 예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엄청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뭐 구약에는 계속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에, 단번에 우리와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속죄 제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인 동시에 당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랄 때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의인이 죽어야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완성했다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특히 14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 율법, 법조문에 쓴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는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쓴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진노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매일매일 적용해야 할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단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앞으로 죽을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끔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요,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교만하려고 그럽니다.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뭐 자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정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군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예요? 전과 십자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고 증거가 되니까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나 누굴 만나거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특이한 하나 단어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잖아요. 글자로 풀면.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세례를 할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형식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의미는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몸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할례잖아요. 그리고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과거에 옛사람 죽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침례교는 우리는 약식으로 좀 이렇게 세례하지만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목욕탕 같은 데 푹 들어갑니다. 그렇게 침례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런 약식 세례 인정하지 않아요.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푹 빠지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백성이 있다고 하는 도장을 찍는 거 아니에요? 할례가 몸에다가 말입니다.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할례가 몸의 일부의 표시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세례는 우리의 온 몸과 온 인격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온 인격을 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에게 예속되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예속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의 우리가 세례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서부터 깊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좀 새로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정말 주님께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439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